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구약 654페이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워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철강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에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답니다.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많은 부를 이루셨는데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대답하기를 예,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예.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족이 없죠. 그래서 어떤 성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고 풍족한 것 같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로 이어진 쭉 말씀 제목을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역대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에 이어져가는 왕통의 계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건축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3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소유한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에서 드리게 되고요. 다윗 신하들이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계산은 안 됩니다. 한 달란트가 60k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 얼마죠? 상상이 안 되죠. 3,000달란트면은 360, 18,000kg 정도 됩니다. 그죠? 금 한 돈이 얼마죠? 지금 78만 원 정도 합니다. 옛날에 3만 원대 얘기하면 안 되고요. 78만 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상상 초월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엄청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기 보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의 별명이 뭐냐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의 시대에 그만큼 좋았고 그만큼 강성했기 때문에 그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 시대의 풍요함과 강성함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억 속에 담아두고 그러길 기대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알죠. 이민했던 시대의 그 어른들이 다시 고국을 방문하게 되면 엄청나게 놀란다는 거죠. 없던 빌딩이 생겨나고요. 그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꿀꿀이 죽이나 이런 걸 먹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배불러서 안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빠지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은 사실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보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중동의 패자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자기가 강성한 나라로서 우대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16절에도 보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뭐 얘기하지만 흙수저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맨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떻게 네가 수고해서 네가 애써서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지 아니하신다면 뚫린 전대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는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를 도와주셔야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하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갔을 때 연보하는 것을 자원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동의와 정서적인 감동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우리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연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수를 지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마음, 내가 어디론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의 집안이었고 그 총리 대신 있었기 때문에 7년의 가뭄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예우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졌고 애굽에 불필요한 사람들, 애굽에 굳이 필요하다면 노동력을 동원할 만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한 60만의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의 압제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는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정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창백한 푸른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명왕성까지 날아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발사가 돼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이 보이저 1호가 촬영을 해서 그것을 전송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동전 크기만 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그 책을 썼을 때 세계 인구를 60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80억을 이야기하는데요. 80억 중에 우리가 한 명입니다. 근데 지구를 멀리서 봤더니 동전 하나만 한데 그 동전 위에 80억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또 밖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살아가야 정말로 지구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영혼의 존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같아 살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향기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